말씀은 사실은 불가능해 보일 수 있긴 한데 이 지형의 좀 특징을 알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전하셨는지를 조금 더 생생하게 알 수 있는 저는 특별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앞에서 지금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 그리고 암몬 사람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암몬 사람, 특별히 에서의 후손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롯의 후손이나 에서의 후손이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에게도 땅을 주셨다면 하나님 이스라엘에겐 얼마나 더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왜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셨냐 하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그대로 놔둬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잖아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랑과 더불어, 우리가 잘 아는 사랑, 자비, 긍휼과 더불어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마냥 품어주시지 않아요. 그 결과가 지금 38년 동안 이 골짜기라고 설명되는 세렛 시내를 건너갈 수 없었다라는 설명으로 지금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암몬, 에돔을 비롯한 이 국가들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차지해서 멸망시키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주셨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더 주시겠느냐라는 의미와 더불어 이들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채찍으로 쓰시려고요. 채찍, 막대기로 쓰시려고. 그래서 이들 때문에라도, 적들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게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게끔, 사실은 이게 더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할 때쯤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를 보면서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아니, 그렇게 완고하고 하나님을 안 믿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물론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와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법은 없으니까. 물론 나에게도 마찬가지죠.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 그거로 감사해야지. 내가 구원받았는데 너까짓게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하면 그건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구원시키시겠다고 하시는데 내가 감히 하나님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제일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불가능한데 그 불가능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자 지금 이 주변에 제가 지도를 좀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동그라미 이렇게 친 나라들이 동쪽이죠. 원래 이쪽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라 그랬어요. 서쪽 땅이에요. 강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땅이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오른쪽에 보여지는 땅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면서 동쪽에 있는 땅, 서쪽을 포기하고 동쪽을 차지하겠다 하면서 갖게 된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바로 옆에 있어요. 모압, 암몬, 에돔 다 옆에 있잖아요. 근데 저 땅들은 차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저 땅을 차지해 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말씀드린 저들을 내버려 두게 하신 거예요. 저들을 정복해서 물리쳐버리면 정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날 것이기에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마치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지형을 좀 알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에돔하고 모압 맨 밑에 쪽입니다. 맨 밑에 쪽이 에돔, 그 위에가 모압, 오늘 살펴볼 내용이 그 위에 중간에 있는 암몬이에요. 그런데 세렛강 또는 세렛 골짜기, 세렛 시내라고 설명이 되는 거기가 어디냐면, 제가 사해바다라고 좀 크게 썼어요. 가운데 길쭉하니 나온 것이 사해바다고, 이 바다가 죽은 바다잖아요. 물줄기는, 줄기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줄기하고 똑같아요. 저 위에서부터 사해바다가 흘러내려와서 요단강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물줄기가 흘러내려서 사해바다로 들어가고, 이 갈릴리 호수는 저 위에 그 헐몬산에선 돌이 터진 물이에요. 그 헐몬산에서 터진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와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밑으로 내려와서 시내바다로, 저기 사해바다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닷물이 거꾸로 올라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사해바다의 물이 갈릴리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못 올라갑니다. 지형적 특징이 사해바다가 수심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보다 훨씬 낮으니까 갈릴리 호수로 물이 유입되지 않아요. 그런 법은 없어요. 흘러 내려가지 올라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사해바다에서부터 내려오는 세렛강이 죽은 물일 가능성이 많죠. 사해바다에 물이 흘러가는 건데 죽은 물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짠물이겠죠. 그냥 아주 짠 사해바다의 물이 세렛강으로 흘러내려가겠죠. 어느 정도 흘러내려가서 다시 민물이 됐는지 좋은 물이 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강이, 세렛강이 우리가 어떠한 그 사연이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두 개의 지역, 모압과 에돔과 모압의 중심이에요. 그 나라를 가로지르는 강이 세렛강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강, 세렛강만 있는 건 아닌데, 이 세렛강은 농사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두 나라의 세렛강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강이에요. 완전히 그냥 소금 바닷물보다 훨씬 짜잖아요. 사람이 뜰 정도니까. 예? 이 바닷물을 퍼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아무짝에, 물론 소금을 만들면 돼요. 정제된 소금을 만들면 뭐 굉장히 돈이 되긴 했죠. 그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이 지금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두 나라 사이에 이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지금 뭐라고 모세가 얘기하냐면 지금 이 세렛강에 대한 언급은 신명기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까지 들어가는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흥미로운 내용이 뭐냐면 군인들이 다 죽었대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군인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인들이라고 설명을 한 그 군인들은 적어도 전쟁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인이라고 하니까 기대가 들잖아요. 기대를 하잖아요. 군인 그러면 전쟁을 할 사람,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군인인데, 이 군인들이 전쟁을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전쟁을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죽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군인들만 골라 죽냐고요. 그렇지 않죠. 군인들만 죽는 게 아니죠. 나이 든 사람도 당연히 죽죠. 1세대는 다 죽었으니까 군인들만 죽었겠어요? 근데 군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 군인들은 결단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군인들이라고 설명을 해서 그들이 전쟁을 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읽는 이들로 하여금, 후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말씀드린 세렛강에 대한 역사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오기까지 별 볼 일 없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설명을 잠깐 써놨습니다. 사해바다 남동쪽, 지금 이렇게 남쪽과 동쪽 밑으로 약간 치우친 동쪽으로 흘러가는 강인데, 이 세렛강의 물이 항상 흐르는 강이 아니었다고 해요. 비가 올 때만 잠시 흐르고 건기 때는 바닥을 드러내는, 그래서 강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가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에만 물이 보이는, 그러니까 골짜기라 그래야 되나? 그 물이 흐르는 그 흔적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여기를 지나가기가 그렇게 어렵거나 세렛 시내를 건너가기가 너무 힘들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건조기에는 그냥 무조건 지나가도 될 만큼 물 한 방울 없는 땅이었다고 해요.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를 갔다 온 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에 대한 주장이니까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그 시내 때문에, 세렛강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세렛강이 너무 물이 많아서 그 강을 못 지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쉬운데, 맘만 먹으면 이 세렛강 그냥 훌쩍 넘어갈 수 있는데? 라는 설명을 그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갔냐는 거예요. 왜 세렛강을 지나가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못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골짜기처럼 보이지 않는, 애들도 뛰어놀 만한 그런 곳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 이 모압의 경계인 아르를 지나가는데 여기 내용을 잠깐 보시면 20절이요. 그 땅에 르바임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 르바임 사람, 암몬 사람들은 그들을 삼숨밈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부르는 이름이 좀 달라요. 언어가 다르듯이 모압이 부르는 이름, 암몬이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겁니다. 그들이 사는 사람들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낙 자손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들이 볼 때 이 삼숨밈이라고 하는 뜻이 아마 거대하거나 대단하거나 이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대하고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원래 원주민이었는데 그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암몬에게 주셨다, 모압에게 주셨다라고 설명을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러니까 에서가 했던 일, 롯이 했던 일을 통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 아낙 자손의 후손이잖아요. 그 사람이 에스더를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죽이려고 했던 그가 아낙 자손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누구보다 에서나 또는 롯이나 그의 후손들이 더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사사기에서 본 것처럼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식으로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괴롭혔던 나라들이 지금 오른쪽에 그대로 그 땅들을 차지하게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23절에 별 표시가 이렇게 저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진 성경 아마 같을 텐데 별 표시가 돼 있어요. 갑돌섬이라고 돼 있고, 참 이 별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을 찾아가시면 크레타 섬이라고, 이게 이제 그 그리스 쪽에서 오는 섬인데 섬이에요, 섬. 근데 이 섬에 누가 있었냐면 해적들이라고 하는, 해적들이에요. 바다의 해적들이 이 크레타 섬에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들이 이 섬이 좁으니까 불편하고 막 예를 들면 폭풍이 불고 비가 오면은 꼼짝 없잖아요.
불편하니까 얘네들이 크레타 섬을 버리고 어디로 오냐면 이 그 가사라고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무엘서로 가면 가사 지역, 거기가 누가 살고 있죠? 사무엘서에 가사에 살고 있는 민족이 있죠.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지금 녹색으로 보이는 저 땅이 블레셋이 차지한 땅이 돼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와서 저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블레셋은 똑같이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처럼 건드리지 마라, 저들에게 준 땅이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이 갑돌이라고 하는 섬에서 온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땅을 줬다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은 정복하고 차지하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차지해야 될 땅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크레타라고 하는 섬을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니까 갑돌이 됐나 봐요. 갑돌. 크레타가 갑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들이 이 주변 국가들 중에 모압, 암몬, 에돔을 비롯한 이 주변 국가들 중에 블레셋이 가장 셉니다. 거기는 철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농기구 같은 경우 이렇게 좀 날을 세울 때 이스라엘에는 칼이 없어서 농기구들을 사용하면서 날이 무뎌지면 날을 갈기 위해서 블레셋까지 갔더라라는 내용이 있지요. 그것처럼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굉장히 강하고 이게 성격이 좀 포악한 그런 사람들이 블레셋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은 정복하라, 그들은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땅을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내용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이 땅의 역사들을 지금 다시 한번 모세가 설명을 합니다. 이 땅의 역사들을 설명하면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우연이냐는 거예요. 텅텅 비어있는 땅 차지한 거 아니죠. 이미 가장 좋은 땅이니까 그 땅의 강대국들이, 아니 모압만 해도, 암몬만 해도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아낙 자손들을 몰아내고 차지했다면 가운데 있는 제일 노란 자위 땅은 더더욱 강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결국 그거죠. 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너무 부드럽게 들어가고 있어요. 간단간단하게 설명하면서 그 땅을 들어간 것,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한 설명이라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또다시 이 땅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다시 너희가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 2년에 가데스 바네아에 왔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돌아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또다시 너희들은 이 땅을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특별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들과 함께 가족이 되고 그들의 신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 땅에서 몰아낼 것이다. 그러면 몰아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나라를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흩어지게 되고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저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긴 때부터 예수님 당시까지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까지의 기간이 약 400년 언짓 돼요. 근데 그동안 하나님을 왜 찾지 않을까? 이게 더 무섭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포로의 삶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물론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주셨지만 더 하나님께 간절히 원했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면 하나님은 더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근데 자기의 삶이 너무 익숙해요. 이제 포로로 사는 것도 익숙하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변화를 주기 싫어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편해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을 자라나게 하는데 방해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익숙해버려서,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해서. 저희가 제주도에서 이제 목사님도 그렇고, 그 목사님도 코로나 때도 계속 예배를 드렸대요. 제주도는 그 섬이다 보니까 코로나 때 방역이 서울보다 훨씬 강했대요. 일단 뭐 일본이나 중국에서 무비자로 들어오잖아요. 무비자로 들어오는 데다가 중국인들이 워낙 쉽게 오는 곳이 제주도예요.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코로나의 치명타를 맞은 게 제주도래요. 치명타를 맞아서 그때 직업을 잃거나 코로나로 인해서 이 폐업을 한 가게가 지금도 회복이 안 된대요. 지금도. 그 정도로 굉장한 타격을 받아왔대요. 그러니 이 방역하는 데에서 얼마나 신경을 곤두쓰고 조금이라도 방역에 협조하라고 안 했겠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최대한 시키는 대로, 제주도에서 시키는 대로 그거에 맞춰서 저희처럼 예배를 나누거나 해서라도 예배는 빠지지 않았노라고, 예배를 지켰노라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도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런 일을 겪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 저는 결코 예배는 포기해서 안 된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에 좋은 경험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예배는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설명들이 그냥 지나온 추억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러나 깨닫는다면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 거예요. 그리고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힘쓸 거예요. 그랬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약속하신 대로 자자손손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예루살렘 대로변에 믿는 사람 하나 없을 정도로 이 타락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새롭게 보게 되는 이 세렛 강이나 그리고 이 갈릴리 이 사해바다에서 흘러가는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이 두 나라의 경계선인 이 강도 건너지 못한 것이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한 주간 잘 마무리하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